90일 성경 통독 제38일차 스바냐 1장에서 3장, 하박국 1장에서 3장, 나훔 1장에서 3장, 요엘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스바냐, 나훔, 하박국 이 선지자들은 므낫세, 아몬, 요시야, 아하스, 여호야김 시대까지 예언한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긴 하지만 아수르 제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BC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620년쯤, 621년쯤에 예언을 해서 609년까지니까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나훔,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할 때까지는 아직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수르의 영향력이 계속 미치고 있는, 남유다에 미치고 있는 것을 또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제 점점 흥왕하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까? 바벨론. 사실 이 바벨론은 이 조그만 나라였어요.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었는데 바벨론이 점점 이 속국이 점점 자기 세력을 넓히면서 동맹국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에서 결국 아수르를 정복하고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흥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지막 유다의 남유다 왕의 마지막 왕들은 이 아수르와, 세상 역사에 보면 아수르와 이 바벨론 제국 이 두 제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처참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도를 배경으로, 또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계관. 스바냐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임하게 될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시야 왕 때 예언한 게 스바냐인데요. 그 전에 이 므낫세야 아몬 때 므낫세가 55년간 통치를 하잖아요. 아몬이 2년 가까이 통치하는데 이 전에 요시야 앞에 왕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흥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요시야 왕 때 이제 스바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예언하는 그 예언의 핵심 주제입니다. 스바냐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구스와 아수르 주변 나라 등에 대한 벌을 선고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세계를,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주의 명령을 따른 후 고난당한 이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함없는 의로움을 통해 열방을 심판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에서 3장 해설입니다. 스바냐는 이스기야 왕의 후손이고 요시야 왕 가문의 사람이었으니까 왕족이죠, 왕족.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바냐는 남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폭력과 사기와 여호와께 대한 무관심으로 가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큰 날을 여호와의 분노의 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자기들에게 좋은 날이다, 기쁜 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예언하셨고, 또 그날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고 모든 거민이 멸절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기준에 따라 삶을 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주변 민족들과 같은 심판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되면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모압과 암몬, 남쪽의 구스, 그리고 북쪽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 즉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소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로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며 예루살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는 곧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9절 스바냐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온 민족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또한 스바냐 3장 9절을 통해서 또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계관입니다. 하박국은 스바냐 선지자보다 약간 뒤에 활동한 선지자이고,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록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악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를 묻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들이 악인들의 손에 고통당할 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바벨론보다 더 선한 백성인 유다를 왜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유다의 죄악을 해결하고 고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죠. 그렇지만 바벨론도 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함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서 3절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죄악이 가득 찬데도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징벌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박국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벨론보다 더 선한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그 악한 민족으로 심판하시려는지 묻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유다보다 더 악한 민족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응답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처럼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의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깨달은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잠잠히 여호와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때가 있으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로 노래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로마서와 히브리서에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아멘. 오늘날도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훔서 개관입니다. 나훔서는 요나서처럼 나훔의 개관에 들어가기 전에 나훔의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이 나훔서가 요나가 무엇을 예언합니까? 아술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잖아요.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예언을 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훔은 요나가 예언하는 100년 후의 예언자입니다. 100년 후의 예언자인데요. 똑같이 나훔도 요나처럼 아술의 수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왜 위로의 메시지일까요? 심판의 메시지,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유다에게는 남유다 왕국에게 있어서는 무슨 메시지입니까?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지도로 잠깐 가면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남유다가 공격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 왕 때입니까? 므낫세 왕 때. 므낫세 아버지 왕이 누굽니까?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부터 아수르가 계속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아수르는 유다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이 아수르를 남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 왕국까지 괴롭히고 있는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소식은 사실은 남유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남유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나서 나움서를 잠깐 들어가면,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움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요나의 선포를 들었을 때 회개했던 니느웨는 이제 회개는 찾아볼 수 없고 교만해져서 죄악이 날마다 증가했습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 정복을, 다른 나라를 정복했는지는 다른 역사의 기록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을 물로 끓여서 죽이기도 하고 물에다가 삶아서 죽이기도 하고, 또 성회 앞에 사람들 목을 잘라서 큰 기둥에 목을 다 꽂아놓고 죽이기도 하고,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피부를 벗겨서 벽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또 우상을 굉장히 섬기는 그런 나라였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2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갔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죠. 누구 왕 때입니까? 무나헴 왕 때, 북이스라엘 무나헴 왕 때, 그리고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때, 두 번이나 아수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은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노예로 잡아갔던 그런 기록이 있죠. 그들은 교만해져서 죄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옴은 아수르가 심판을 받아야 할 때임을 알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나홈서 1장에서 3장입니다. 나홈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와 선하심을 먼저 말합니다. 권능과 진노,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협했던 아수르의 남은 날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1장 2절, 나홈 1장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보복하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되 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의 보복하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 뭡니까? 즉 10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시고 니느웨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했지만은 계속해서 아수르의 범죄가 그게 치달아서 하나님은 이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나홈은 청각과 시각적 표현을 사용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살육 현장의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음으로 하나님이 피와 고함 소리와 전쟁의 소리로 니느웨가 공격당할 것을 2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나홈은 니느웨가 애굽의 태외 노아몬이라고 하죠. 노아몬에서 행했던 끔찍한 짓을 자신이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 불지르고 살육을 자행했으며 모든 재물을 약탈했다. 이제 그와 똑같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제 아수르 왕의 강력했던 권세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황폐해질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엘서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엘서가 어느 시기에 기록된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요엘서는 이사야, 아모스, 에스겔에서도 나온 주제인 여호와의 날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세상과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는 날이기도 하고 동시에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는 날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지금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먼저는 심판하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원하시기도 하는 날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예언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킬 수도 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모두 포함한 유대민족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요엘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전 몇 해 동안 예언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스스로 재앙을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며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1장에서 3장 해설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를 통한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극심한 심판이 다가올 것을 예언합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는 말은 하나의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정복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은 계속해서 암울한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미니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최후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이.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최후 심판과 함께 온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언제나 완성이죠, 완성.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최후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오늘날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요엘은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이켜 자비를 간청하라고 호소합니다. 요엘은 이제라도 금식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은 메뚜기들에게 뺏긴 모든 것을 넉넉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징벌의 도구를 보내셨던 메뚜기 군대를 그 땅에서 제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물론이고 남녀노소와 지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백성들에게 부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임했죠. 그리고 왕에게 임했는데, 그리고 주로 남자들에게 임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물론이고 남녀노소 지공라를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일반 백성에게도 부어준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요엘의 이 예언은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에 베드로가 이제 이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에 베드로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들 위해 그 군중들 위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이 실현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각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다윗 언약,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